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이때 창조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출산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고 도둑질 당하고 완전히 인생 쪽박차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쪽박차는 인생 만들고자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사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에레미야도 고백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뱃속에 우리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생명체가 조직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그처럼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은혜의 순간들을 다 배치해 놓으셨어요.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성장되는 때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너무 재밌게 목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말 그대로 날아오는 차예요. 날아오는 차. 그냥 오는 차가 아니라 뭉꽝 날아와서 저희 차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한 12, 13년 조금 더 되는구나. 6년, 17년.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들을 지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순간 일하고 계셨으면 알게 돼요.
그때에 맞게. 특히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부터 10여 년간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도 번아웃이 되고 최 목사님도 지쳐가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씨름한 결과 이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여러분과 잠시 최 목사님께서 나눴지만, 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년이라는 세월, 인생의 황금기 40대를 다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더욱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10년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계속 붙잡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은 전 세계, 우리 이스라엘도 다녀왔지만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동경, 베트남, 호주, 할 것 없이 독일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진리 안에서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LA에 한 식당에 종업원, 말이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식당 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주인이 하루는 불러서, 말이 너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뭐야? 조금 더 일찍 출근하라고?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디저트를 좀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런 거예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또 무슨 일을 하라고? 화가 막 올라오는데, 이제 잠시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해보지 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지 까짓것 하고 만들어서 파이 등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어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오는 손님보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와, 이 집 디저트 진짜 최고다고. 손님이 막 많아져요. 디저트 때문에. 그 상황들이 쭉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한번 회사를 차려볼까? 가게를 차려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가게를 얻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구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침부터 노력을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는 파이 등을 구워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들도 합류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100개의 레스토랑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마트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너무나 목을 매요.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이 도무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간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10년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20여 년간 왜 이렇게 고난이 와야 되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순간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도 돼요. 나는 그저 할 일이 하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 깊은 곳에 빠뜨렸다가 막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소용없더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 뼈 빠지게 일합니다. 어느 날에 자기에게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 주변에 가족은 없지만 그래도 살만한 여유가 조금 생긴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억울하게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죠.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해서 팔려간 인생이 됐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 곤두박질 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을.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셉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면 형들을 정말 미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떻게 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어쩌면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꿈 때문이었어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말했던 결과가 이처럼 된 겁니다. 너 꿈? 그래, 저놈 저 꿈꾸는 놈 저기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형들이 꾸민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13년간 계속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 형들이 고마워요? 원망스러워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애굽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환장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빨리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보내질 않으십니다. 고생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때마다 형들 생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토록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처박힌 인생까지 살게 되었을까? 인생 파로나처럼 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쭉 생각해보니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적절한 인물들을 여러분 인생 앞에 딱딱 배치해 놓으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근심을 절대 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아라.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 보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방금 표현한 것처럼 바로 왕, 제국의 왕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예요. 바로의 아버지. 거대한 제국의 왕의 아버지. 그게 요셉이에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형들이 판 것으로.
네.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았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원수 마귀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존재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 하나. 그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회들을 창세 전부터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차근차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 불행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끝자락 같은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패배자의 생각을 다 집어던지고 일어나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31편 다시 보세요. 이 시편 31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이 지금 다윗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슬픔이 계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해마다 탄식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져서 뼈조차 막 말라가요. 이걸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죽을 지경이에요. 친구가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보고 막 피해 도망가요. 다시 너무 징그럽게 보이는 거죠. 가까이 하면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가. 깨진 그릇 같더라. 인생이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상이에요. 모든 무리들이 막 비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막 감싸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좀 당하셨나요? 그러면 잘 된 겁니다. 많이 당한 만큼 많이 갚아주시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다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많이 당해서 그래요. 안 당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좀 편하게 웬만하면 모면하고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민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길가리 가던 사람들조차도 고개 돌리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이 됐는데 주님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께 내 앞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이때가 올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과 복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또 사람을 보내셔요. 여러분이 꿈을 가졌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일들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민감하게 그 타이밍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조율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통치자, 공간의 통치자, 모든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공간,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조율하고 배치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뭘 다 준비해서 자기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똥 쌀 때 이제 필요한 기저귀 애들이 다 준비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그 공간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이를 위해서 다 부모가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다 배열하고 조율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악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아니 자기를 잘 섬겼는데, 자기와 자기 남편을 잘 섬겼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게 될 때 그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여러분이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앞날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내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염려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습니다. 또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시몬즈가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운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앞날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악을 도모하는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준비하는,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들에 의해서?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의 순간과 그 모든 운명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앞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화려한 것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야, 너 진짜 잘 살았다. 그러면 진짜 화려한 인생 되는 겁니다. 내가 화려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개털모자 써요. 면류관 하나도 없어. 웬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한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나는 성실하게, 나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군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정말 멋지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찬란한 인생 안 살아도 돼요. 토마스가 찬란한 인생 살았습니까? 27살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토마스를 보고 너 왜 벌써 왔냐?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너 그렇게 죽고 그냥 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막아서는 게 뭐냐?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인생을 막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인생, 그 복된 인생,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운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꿈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그렇죠.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과 귀를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사가 잘 풀리기 원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순간 역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어요. 나를 지금도 조율하시고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지, 주님 뜻대로 빚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주님은 나를 빚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뜻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는 순간순간 그분께 붙들려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참 힘든 때 어떻게 살아가면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까? 예,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고달픕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옳은 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준비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마침내 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될 때 오히려 정반대로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집니다.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이 광야 세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 그때가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때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때예요. 나를 다듬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놓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가장 좋은지, 내가 생각하면 저 인간은 안 만났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딱 거기 배치해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인간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보시기엔 가장 적절해.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거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 진짜 믿어요?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겠어요? 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벌써 10시가 되어버렸네. 네. 여러분에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 적절한 시간, 적절한 기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놓고 계신다. 왜? 그분이 선하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어요? 그러면 그냥 내 인생이 지금 안 풀려도 괜찮아. 앞이 캄캄해도 괜찮아. 나는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주님 뜻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또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로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경외로우신지요. 주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가득 모아 마치 보물상자처럼 예비하셨고 축복을 쌓되 넘쳐날 정도로 준비하셨나이다. 이는 주를 존경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하실 것이며 돌이켜 주께 숨는 자들을 위해 그리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 그리 경이로우신지요. 주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가득 모아 마치 보물상자처럼 예비하셨고 축복을 쌓되 넘쳐날 정도로 준비하셨나이다. 이는 주를 존경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하실 것이며 돌이켜 주께 숨는 자들을 위해 그리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정말 존경하고 경배하는 자,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는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을? 힘 있는 자를? 내 곁에 있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좀 빌붙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알아서 조율하고 계세요. 시간과 기회와 여건과 사람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생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주의 손에 내 앞날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시편 31편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 막 소망이 차고 넘쳐야 돼요. 왜?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앞날을 다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눈부실 정도로 밝고 밝습니다.